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뒤틀린 복음, 뒤틀린 인생. 복음이 뒤틀리면 인생도 뒤틀린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귀신 들린 것을 제자들이 못 고치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강조점이 틀리고 또 어떤 말들을 빼고 넣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마태는 이 얘기를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었다. 믿음론으로 가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근데 마가는 기도론으로 가요. 기도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론으로 이 얘기를 빼가지고 가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가냐? 이 이야기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영혼을 죽인다 이거예요.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세대, 뒤틀린 세대. 여기 보면 너희들이 뒤틀린 세대다 그러죠. 뒤틀린 세대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복음, 진리를 왜곡시켰다 이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저 귀신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의 상태, 외아들의 그 상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함으로써 진리가 바로 전해지지 않고 왜곡된 메시아상, 왜곡된 엑소더스, 왜곡된 믿음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면 이 아이의 상태처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뒤틀린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믿음이 뒤틀려 버리는 세대들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패역한 세대, 말씀을 잘못 해석한 세대들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출애굽의 목적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켰죠. 잘못 해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를 번영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믿어버린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바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나를 구속하기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때려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 왜곡시켜버린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이 뒤틀린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지금 누가가 여기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이게 뭐냐면 뒤틀린 세대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믿고 있는 세대예요. 뭘 왜곡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 무리들은 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해석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뒤지게 욕먹죠 베드로가. 말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니는 바알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잖아. 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잘 살고 뭔가 정치 권력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믿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부터 잘못 알고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 뜻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초막 셋을 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이 영광 중에 있고 싶습니다. 다 뭐냐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이 얘기를 좀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엑소더스, 구원 그런 것은 그런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게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굉장히 집요하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잡아 어떤 그냥 이렇게 풀어헤친 그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그 잘못된 복음이 뭘 잡냐? 그를 사로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거짓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를.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짖게 한다. 로고스를 잃어버려요. 말과 말의 질서와 리듬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소리 하는 말들이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아닌 사람들 많죠.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말이야 소리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히니까 로고스도 없어져 버리고 영의 그 거짓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려요.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한다. 뭐냐면 정신을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산산이 찢겨져 나간다. 마음과 인격과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뭐가 돼? 해체가 돼버리죠. 해체가 돼요. 그리고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겨우 떠나간다는 게 상시적 소유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거짓에 사로잡힌 자를 잠깐 이렇게 놔주고 얘를 갖고 놀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상시적으로 소유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까지 사로잡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뭐냐 완전히 끝장내는 그 상태로 몰아간다. 뭐가? 거짓된 진리를 전한 자에 의하여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되면 그 거짓의 진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맨날 너는 머리가 될 거야. 너는 머리가 될 거야. 맨날 그렇게 기도받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머리가 되고 예? 하나님은 너를 높이 세우실 거야. 맨날 이 소리 듣고 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머리가 되긴 무슨 머리가 돼. 예? 머리가 안 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거짓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안 됐어. 난 사업이 실패하고 뭐 인생 실패했어. 취업도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그 거짓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뭉개버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뭐냐면 그 영혼이 완전히 그 거짓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많을까요?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전하는 게 많아요.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신비 기적 체험이나 하면서 신비와 기적을 막 체험하면서 막 놀라운 그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비와 기적이. 나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는 자꾸 죽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고 나를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누굴 더 키워요? 나의 에고이즘만 더 커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알을 믿고 있으면서 뭐가 더 커집니까? 나라고 하는 이 에고이즘이 아주 지독하고 강력하게 더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혹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려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예? 그냥 나 회개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밀양에서 그러잖아요. 애 죽여놓고 나 전도연이 용서하러 가니까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엄마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거짓된 복음이 그 마음과 삶을 완전히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다 뒤틀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종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 전달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귀신 들려서 온 몸과 마음과 삶의 인생이 다 찢어져 버리는, 다 부셔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이 시대가 참 중요해요. 진리와 복음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번성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회개가 주제인 거예요. 회개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율법적 의를 내세우면서 내 이름 높이려고 살던 인생이 나에게는 아무 의도 없네요. 내 율법적으로 내가 지킬 의지도 없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게 회개예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에 잡힌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제자들의 입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왜? 제자들 또한 복음을, 참된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참된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권세와 영들이 다 떠나가고, 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도로 돌려줬다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려주는 역사가, 그게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옛날에 이제 했던 사람들 다 교회 떠났거든요. 다 교회, 저도 떠났다가 제가 제일 멀리 떠났던 놈인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몰라. 하여간 거기 멀리 떠났던 애들도 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되게 말 많이 해요. 지금도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 앉으려 그래요. 그 자기 성경 막 해석하고 지멋대로. 그러면서 그 거짓,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거짓 영에, 거짓 교리에 사로잡히니까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때나 잘 믿었는데, 내가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겼으니까 나 교회 알아. 교회 알아. 니들 알아. 그러면서 그 수준으로 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에 매달려 있던 내가 부활하고, 그분이 이루신 의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의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이지?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행위도 없고 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의만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는 분들은 참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회개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펼쳐대고 말은 말인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만 짓거리다가 산산이 찢어지는 인생.
그 귀신의 영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 귀신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의 소유가 되어 완전히 찢겨져 나가는 인생, 산산이 부서지는 저주받을 인생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자유케 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요. 그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의에 붙잡혀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